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있음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다른 이가 있다 하이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은 바울 일행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를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바울이 전도할 때 주로 일어나는 일들의 표본과도 같은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구조는 대략 이러합니다. 바울이 전도지에 처음 방문했을 때 보통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일부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또 다른 일부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이 바울을 시기하고 고발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잡으려는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일행을 피해 도망가는 이러한 식으로 사건이 전개됩니다. 이러한 사건 전개는 바울이 전도하러 방문하는 대부분의 지역마다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기 전에 사역했던 곳은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이들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옮겨오게 된 이유도 그 지역 사람들의 방해와 공격을 피하여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가는 지역마다 회당을 중심으로 성경을 강론하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물론 이전에 방문했던 그 빌립보란 도시는 회당이 없어가지고 길거리나 강가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회당이 있는 도시라면 어김없이 바울은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회당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지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주로 모이는 회당을 중심으로 안식일마다 성경을 강론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고 익숙해하는 그 구약 성경을 매개체로 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심도 있게 설교하였을 것입니다. 스데반이 했던 설교를 떠올려 보면 이해하기 쉽겠다 싶은데요. 그렇게 구약을 강론한 후에 그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모든 인생이 짊어져야 할 죄의 짐을 다 지고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증인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설교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방문하는 지역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바울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의 동포 유대인을 향한 그 바울의 마음과 열정과 그 애타는 심정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듣는 것이 바울 사역의 주요한 방향성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회당에서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 상황만 놓고 보게 되면 헬라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유대인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회심한 것이 아니라 헬라인들이 회심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주로 모이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익숙한 구약을 강론하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것은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헬라인들 중에도 많은 무리들이 회심을 했는데 그 귀부인들, 즉 상류층 여성들도 그 복음을 듣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 회심하고 복음을 듣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복음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그 복음의 성격과 특성에 관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런데 헬라인이 회심하였지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복음의 성격은 다름이 아니라 복음은 보편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약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였습니다만 복음은 그 유대인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만 듣고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은 누구나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은 보편적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 부분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심한 헬라인들 중에 귀부인들, 즉 여성들의 수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음을 본문은 말합니다. 본문은 이 여성들의 회심을 아주 특징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복음의 성격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의 급진성, 복음은 급진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당시 사회에서 이 여성들의 신분은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그저 여성들은 남성의 소유물 정도로 여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복음을 듣고 영접한다는 것은 먼저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남성들이 그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여성들이 복음을 듣도록 도와주고 안내해주고 허락해 주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 안에서 남자가 높고 여자가 낮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별에 따라서 출신에 따라서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한 형제요 자매요 동등한 지체로서 그 여성을 바라봐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으로 볼 때 이 일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 상당히 급진적인 일이고 놀라운 변화입니다. 사회의 기반을 뒤흔들 만큼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보편적입니다. 복음은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전유물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또한 복음은 상당히 급진적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삶의 놀라운 변화를 또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게 합니다. 그 변화는 개인적인 변화를 넘어서 가족 공동체의 변화로 또 국가 공동체의 변화로 사회 전반의 변화로 가지고 오는 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어떻게 대하였습니까? 5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은 시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했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 자신만의 전유물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 유대인들 그들 자신만 구원의 대상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많은 헬라인들 또한 많은 여성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니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헬라인이 구원받는다고? 말도 안 돼.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했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 불량배를 데리고 와서 그 믿는 무리들을 잡으려 했던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회심한 이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6절 하반절인데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라고 말합니다. 회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이들이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고 어지럽게 한다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면 이 회심한 이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 만큼 큰 파급력을 낳고 있다, 놀라운 변화된 삶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도리어 그들은 다른 일을 시기했으며 괴롭히려 했습니다. 그러나 헬라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영접한 헬라인들은 주변 모든 사람들이 알아차릴 만큼 아주 놀라울 정도로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쪽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쪽으로, 복음의 가치에 합당한 쪽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그것을 표대 삼아서 변화되고 부단히 성장하고 계십니까?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좇아 살게 합니다. 복음은 항상 삶의 변화와 성장을 동반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성장하지 않고 멈추어 있다면 복음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믿음이란 단어, 이 단어의 우리말 어원을 살펴보면요, 믿다라고 할 때 그 밑이란 말은 바닥을 뜻하는, 아래를 뜻하는 그 밑이란 단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라는 것은 바닥을 디디고 설 수 있는 근간이나 토대를 마련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반이요, 근간이요, 토대임을 믿고 하나님을 그렇게 토대 삼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유대인과 이 헬라인의 삶이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반과 토대와 근간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을 비롯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힘과 능력, 물질, 그것을 삶의 기반과 토대 삼아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기반 삼고 토대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붙들고 살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알아차릴 만큼의 놀라운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헬라인들을 가리켜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말에 이 유대인들은 가이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임금 곧 예수라 불리는 그 사람을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정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것은 세상의 능력과 물질, 권세가 아니라 그것과는 다른 임금 곧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따라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복음의 능력으로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좇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모든 삶의 영역마다, 자리마다 세상과는 다른 임금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시고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이름을 좇아 살아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송가 314